아무리 강조해도 오히려 부족한 것이 내게 믿음 주셔서, 그리고 마무리 아멘을 얼마나 아주 힘차게 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멘 종교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로고스의 말씀에 여러분 오늘도 많이 아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큐박스에 이런 질문지가 있었습니다. 민수기에서 모세가 인구조사를 하는데 역대상 21장에도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모세가 한 인구조사는 2번이나 있는데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다윗이 한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큰 징벌을 받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직 역대서를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감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왜 민수기의 모세의 인구조사는 복인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렇게 저주가 되었고 고통이 되었을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고개를 숙이시네요. 너무 모르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답은 이거예요.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한 조사고,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기의 왕국을 튼튼하게 만들고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을 뽑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참 유명한 분인데 가끔 이렇게 권력을 잡다 보면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줬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권력을 막상 잡고 보면은요 그것이 내 것이냐 그렇게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이 권력을 줬습니다만은 자칫하게 되면 정치인들이 그 권력을 내 소유로 휘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기의 왕궁과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인구조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 따라 했기 때문에 그 인구조사라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요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올 수 있는 성령께서 권면하시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신의 산은요 정말 소중한 곳이에요. 왜 신의 산이 소중하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의 산에서 이제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받습니다. 법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된 거예요. 신의 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이라는 법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켜야 할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귀한 설계도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절기제정이라든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다 받고 이제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웬걸 출발하는 날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축복과 영광에는 반드시 그 뒤에 모두 따라온다, 고난도 따라오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고난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민수기라는 책은 글자대로 표현한다면 국민의 수를 계수하는 책이다. 민의 수를 계수해서 기록한 책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거치면서 큰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법도 가졌습니다. 어엿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3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14장까지를 설교를 합니다. 본문치고는 굉장히 긴 설교예요.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민수기를 마지막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서 14장까지 다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 1장에서 14장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장소가 등장합니다. 자, 어디일까요? 26절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여기에 바란 광야에 있는 한 지명, 가데스란 지명 때문에 저는 26절을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로 선정을 했습니다. 가데스란 말은 가데스 바네아를 줄인 말인데, 저는 이 가데스 바네아란 장소를 제목에 느낌표를 붙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느낌표를 붙였습니다. 왜 제가 가데스 바네아를 지명 앞에다가 라는 느낌표를 붙였을까? 여러분 잘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는 당시에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그것에 좋은 초지도 있고 또 좋은 샘물이 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 샘물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라고 붙였다. 두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 앞에 라고 붙인 것은 좋은 명성지나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라는 느낌표를 붙였다. 세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묵고 살 수 있는 황금 보화를 묻어나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 앞에 라는 느낌표를 붙였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 초이스를 한다면 몇 번을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예, 선택 안 하셨네요. 역시 성경을 읽으신 분이에요. 그 답이 없어요. 예,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라고 느낌표를 붙이는 것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루길만 가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데스 바네아는요, 원통한 곳이고 통탄할 곳이고 절망과 실망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런 뜻으로 가데스 바네아의 앞에 라는 느낌표를 제가 붙였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땅인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행복을 누릴 땅이 슬픔의 땅으로 되었고 기쁨으로 춤을 추어야 할 땅이 눈물바다가 된 땅이고 희망으로 부푼 가슴마다 피멍이 된 고통의 땅으로 기억해야 할 땅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감정이 또 있고요, 또 진행됩니다만 안타까운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동적인 감격이 있기 때문에 라는 느낌표를 붙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없게 막아버린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할 경계가 된 땅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아니, 이런 일이 뭐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가나안 하루길 문턱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뽑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보고하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땅을 정탐한 후에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은 두 종류의 보고가 모세에게 올라옵니다. 첫 번째 보고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이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진격할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에서요. 그런데 12명 가운데 두 사람 외에 10명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3장 3절 말씀가 33절 말씀인데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정탐꾼 12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보고는 우리는 절대로 그 백성을 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웬 말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자의 보고에 반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서요, 거의 200만 전체가 다 후자의 보고를 응답하면 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저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여라. 저놈은 죽일 놈이다. 왜 우리를 애굽에 그대로 두지 않고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저러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일 놈으로 그렇게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200만 명 대 2명, 200만 명 대 2명으로 그렇게 참 대결된 상황이 된 자리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결국 사막의 젖줄이었던 오아시스의 생명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과 동조했던 200만 명이 39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광야에 무덤을 만들어 버렸던 가데스 바네아의 오아시스의 그 물은 죽음을 만들었던 독극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두 사람은 200만 명 회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는 오아시스 가데스 바네아의 물은 그들에게는요 생명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데스 바네아를 보면서 라는 그런 느낌표를 달아봤습니다. 사람의 힘을 믿고 군중의 움직임을 따랐던 사람들은 죽음으로, 가데스 바네아,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은 생명으로 갈라졌던 그 지역이 바로 가데스였습니다. 바네아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히 하나의 성공과 실패담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 시각을 우리가 가져란 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명을 대변하는 역사의 눈은요, 소위 말하면 유물론적인 시각입니다. 유물론적인 사관입니다. 이 역사관은 역사의 흐름을 물질과 양으로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눈입니다. 당시 유목민이었던 이들이 기름진 초성달 지역인 가나안 땅을 보니까 문명도 발달했습니다. 학교도 있습니다. 군사력도 있습니다. 부유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의 눈에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으로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당시 유목민이었던 이들은요, 이들의 눈으로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유물사관적인 역사관입니다. 이 역사는 인간의 손에서 역사의 흥망성쇠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관이에요.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역사의 흥망성쇠는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 여기에 나머지 전체 백성들이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유물론적인 사관의 원조가 여기 누군지 아시지요? 칼막스라든지 레닌입니다. 지금 공산주의 사회가 바로 유물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갈렙은 비록 두 사람의 정탐꾼의 눈입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물질도 보았고 문명도 보았고 학교도 보았고 여러 가지 과학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눈은요, 유신론적인 사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신론적인 역사관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생각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경륜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곳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봤던 가나안 땅을 그대로 본 거예요. 거대한 문명도 보았습니다. 학교도 보았습니다. 군사력도 보았습니다. 부유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요, 가나안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물질도 아니다. 역사의 흐름은 창조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아니한다더라도 믿습니까? 우리는 동의합니다. 역사는, 흥망성쇠는 누가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이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이 약동하는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희망의 땅으로 보았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감격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야, 그곳은 정말 하나님 다스리는 곳이야.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미래의 땅이야. 우리도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 감격하면서 민수기 13장 30절과 14장 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도 함께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는 인간의 손에서 빚어진 물질로 보는 10명의 정탐꾼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먼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운행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속한 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요, 역사의 흥망성쇠, 인간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그런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데스 바네아 사막 한가운데 유토피아 오아시스는요, 유물론적인 시각을 가졌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14절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들이 지금 통곡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냐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망해야 할 그와 같은 상황이냐는 거예요. 사실이지 저들의 현실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들, 그 안악한 애굽의 바로를 제압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했고, 모진 광야길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내고 안전케 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200만 명의 민족 만드시는 현실이 생각해보면 통곡할 사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만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만 지금까지 유신론적인 삶을 살다가 그곳에서 유물론적인 사관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저들이 밤새도록 통곡할 만한 공경에 빠진 것인가 물어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새기고 물거품이 되고 만드는 저들의 그 안타까운 것, 그 안타까움이 스스로 판 웅덩이에 그만 그는 다 침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잊어버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해 보니 하나님 마음이 더 다가와요.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한 것은 그 땅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고 그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 하는 사실을 좀 그들이 먼저 알고, 아직까지 노예 근성이 있는 저들에게 정말 가나안 땅은 살기 좋은 땅이야,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야, 그 땅에서 우리가 영생봉당 누릴 수 있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이야, 그걸 좀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전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한번 하자, 그렇게 힘을 모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쉽게 얻어지는 곳이 아님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 젖은 정신으로 그 땅을 다스릴 수 없음을 아시고 패배주의와 부정적인 시각, 노예 근성인 애굽 컴플렉스를 없애려고 하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그 유물론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잊어버린 후에 200만 명이 동조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오직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옷을 찢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 희망의 땅인데, 정말 오랜만에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땅을 가나안 땅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인데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느냐. 그래서 애타는 마음과 울부짖는 말씀이 14장 7절에 9절에 등장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점령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시라. 이는 과연 적과 구애는 땅이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는 자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이런 음성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온 회중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른 땅은요,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은 열려 있지만은요, 아무나 들어가지 않는 땅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에요. 어떤 사람만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유신론적인 사관을 가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인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까? 왜 유신론의 사원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친척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에 따라서 이 민족,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래요. 최근에 보니까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미국의 타임즈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은 두 개의 단어라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하고 최근에 내로남불, 그게 한글로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역사관은 뭐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자 하면 하실 수 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적과 구려는 가는 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가나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맙니다. 안타깝습니다. 천금 같은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같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좋다. 우리 두 사람만이라도 올라가자. 그리고 광야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노신학자 한 분을 소개하기인데요. 이분은 주 4세기에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유명한 것은 원래 인품도 유명하면 이분이 지은 책이 유명합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 이름이 바로 시비타스 데이라 해서 신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들어본 사람은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 이 책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직접 목격한 로마의 멸망을 목격하며 기록한 책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는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로마는요,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힘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프랑스, 스페인, 영국, 그리스, 터키, 이집트, 리비아를 포함한 서유럽과 서아시아 전역과 북아프리카 전역까지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쯤 되니까요, 로마의 왕은요, 자기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나라의 풍요는 바벨탑이 되어 하늘을 찌를 듯 활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과 권력이, 로마의 세력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로마 제국이요, 망해가더라는 거예요. 망하더라는 거예요. 예, 권력을 너무 의지하면 언젠가는 추락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망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어마어마한 로마가 망해가는데 어떻게 망했느냐? 저 북쪽에 아주 작은 한 부족인 코토 부족이라는 아주 작은 부족인 코토 부족이라는 그 부족에게 철저하게 망해가는 과정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목격을 합니다. 이 로마인들이요, 기독교를요,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결국 이 로마는 역사 앞에 저 북쪽의 코토 부족이라는 작은 부족에게 종말을 구하게 되는 모습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목격을 하면서 그 거대한 로마가 하루아침에 침몰하는 상황을 보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합니다. 지상의 왕국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지상의 권력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권력을 잡을 때에 겸손해야지요.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교만하면요, 그 권력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상의 왕국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 그런데 정말로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영원한 도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다. 시비타스데이, 하나님의 도성이야 신의 도성이라고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로마 박해에 고통당했던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책의 그 내용을 담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과 역사, 우주를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는 경배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예배합니까?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내 자신을 반추하면서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다시 회복하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붙였습니다. 유신론적인 사관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정말 가데스 바네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수가 되었지만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졌던 10명의 정탐꾼과 호응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아뿔사 가데스 바네아의 오아시스 생명수를 마치면서 독곡물을 마시는 것처럼 다 광야에 죽어갔던 그와 같은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인도를 받는 10명의 정탐꾼과 동조하는 군중들을 따라가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목사님 그것도 질문이라고 합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신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는요, 다수길 원칙이 아니에요. 다수길 원칙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수천 년 전에 존재한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일 수가 있다. 항상 그곳에는요, 두 종류의 시각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신론적인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풍조를 바라보는 유물론적인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유신론적인 시각은요, 소수예요. 유물론적인 시각은 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소수,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 긍정적인 소수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유물론적인 시각을 가진 여호수아의 유신론적인 시각을 가진 여호수아의 갈비 믿음은요, 진멸할 수밖에 없는 히브리 민족을 430년 출애굽에서 벗어나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470년의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적과 꾸린 가나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모두가 반대했지만 유신론적인 시각을 가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갈렙,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관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많은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감동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시각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감동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은 저들의 부정적인 정신, 불신의 눈, 과거 지향적인 사고와 열등의식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을 바로 하자는 거예요. 이 아가 탄식의 감탄사가 될 수가 있고, 이 아가 감격과 감동과 희망의 감탄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희망샘교회 가데스 바네아였다면 절망과 탄식의 느낌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감동과 감격의 느낌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